계속 롯기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롯이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마침 갔던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할 그런 시기와 절기가 된 겁니다. 롯이 시어머니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마련된 이스라엘의 그 풍습 중에 하나인 이삭을 다 벤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풍습,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놔두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취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쫓아 그 보리밭으로 간 거예요. 롯은 비록 자신이 이방 출신의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 밭에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갔을까요? 물론 먹고 살아야 하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이 일이 아마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일인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갔는데 마침 갔던 그 밭이 보아스가 소유했던 그런 밭인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누구냐면 부자이고 성읍의 실력자이죠. 그가 누구냐면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 사람의 그 가문의 집안의 사람인데 그 가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알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고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 중에 기업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가정에 가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가문의 식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유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모를 자라는 히브리어로 고헬이라고 하는데 이 고헬을 구속하는 자 그리고 무르고 되찾는 자라는 뜻으로 가족과 가문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 자기 친척 중에 어렵거나 빈곤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친척들이 그들을 돕는 일을 그 고엘 제도라고 또 합니다. 마침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뒤에 20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롯은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롯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아스를 통해 선택하셨어요.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문으로 세웠냐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고민해 볼 일은 보아스는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 참 그의 그 생활과 습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해요. 보통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토지의 주인들 서로 이렇게 약간은 거칠고 긴장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서로 어떤 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라든지 내면의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아스는 아침에 그들을 만나면서 늘 그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의 진심을 알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 말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천박하고 부도덕한 흔적이 아니라 그의 그 순수하고 고결한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마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모양을 보고 존중과 존경의 대상을 삼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라도 만드냐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모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이에게 축복해 주는 삶의 습관,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종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처부시 여기는 보일이 이삭을 베고 그 떨어진 것을 주우러 다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셔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보아스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외모로. 참 그것이 신기한 일인데, 롯이 누굽니까? 롯은 과부죠. 과부. 그리고 천박하고 초라하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러 가지 겉모양을 가지고 보아스가 롯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 여인이 엘리멜렉의 가문 그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끔찍하게 봉양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것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롯을 만날 이유가 없죠. 과부이고 연약한 자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무엇을 봅니까?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속 사람의 모습을 봐요. 겉모습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을 만큼 어려운 사람이지만 속 사람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사람이고 이방 출신이지만 여호와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보아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모양이 중요하죠. 사람의 겉모양이 중요해요. 속 사람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보아스처럼 겉모양이 아니라 속 사람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속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가만히 보면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실 거야. 이 말은 하나님도 너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시고 무엇을 벌하시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멋대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저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신앙,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려고 마음 가운데 주의 사모함을 표현하는 삶의 신앙의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그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면들을 우리 삶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아스는 그의 삶의 중심을 봐요.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사람은 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무슨 여러 능력이 있어가지고 속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마음의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늘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덜컹덜컹 거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 이것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어렵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